할렐루야. 천년왕국 마지막 제4부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 속한 국립공원이죠. 여기를 가려면 아마 샌프란시스코에서 내려서 이제 버스 투어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다녀왔는데 자세한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의 안내를 따라 갔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국립공원을 다녀왔는데 참 그때 인상이 지금도 깊게 남고 있어요. 남아 있어요. 참 아름답더라고요. 자, 왜 제가 이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때 징조, 특별히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아름다운 이 미국 캘리포니아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가까운 이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소개하냐면은, 이 요세미티 국립공원 안에 이 천년기에 대한 말씀과 관련되는 그런 어떤 이 전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65장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제가 몇 절을 함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이제 이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천년기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는 그런 순서를 그렇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이사야 성경 66권 가운데 보면은 이게 분량적으로 위치적으로 보면 성경의 얼추 그 가운데 부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66권인데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합쳐서 69권이 되겠죠. 그런데 참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참 어렵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을 또 성령님이 편집하신 것을 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6장이 있는데 전체 1장부터 39장까지는 꼭 보면 구약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오실 예수, 오실 메시아, 그리고 또 40장에 들어서면서부터 갑자기 이 뭡니까 전환이 되면서 이제는 오신 주의 종, 이 정말 순한 이 양으로 그리고 싹으로 순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지게 될 그런 예수님의 뭡니까 재림 이후의 천년기까지도 이렇게 다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새성전 뭡니까 그 모든 기록들이 다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40장 이후에 곧 신약을 예표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40장부터 66장 곧 27권이 되겠죠. 그래서 참 이사야서 이 전체 66장은 성경의 신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정말 대하 드라마 같은 그런 구속사의 파노라마가 다 들어있다. 구약 39권의 내용과 신약 27권 도합 성경 66권의 내용이 전체가 특별히 신구약 성경의 그 중심부에 딱 자리 잡고 있다. 성경 여러분 직접 한번 보세요. 그렇게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시 함께 이사야서 65장 특별히 천년기에 대한 그런 말씀을 부분적으로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이제 17절 보니까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전 단계로 이제 천년기 때에도 이미 이 땅이 지구가 이제 그 노아 홍수 이전의 상태로 옛 에덴으로 그렇게 이제 이 땅이 지구가 우리 집을 그 낡은 집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하게 새 집처럼 꾸며서 단장하는 것처럼 이 지구가 이 땅이 이 별 중에 별 영원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신 정말 이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는 이 천국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이 지상에 내려오는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이 지구에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이제 펼쳐지는데
그것이 리모델링 된다는 거죠. 천년기에 시작되면은 그 직전에 천년기를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사야서 65장 20절부터 이제 오늘 천년기에 대한 그런 그 실제적인 라이프 삶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는 천년기의 그 천년기를 얘기하는 거죠. 천년기 때에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이 유아로 죽는 것, 그 다음에 수완이 그 나이가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그 나이가 뭡니까? 일찍 죽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아니 100세에서 우리가 살기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70, 80, 뭐 많이 살아야 90대 대부분 이제 세상을 떠나죠. 지금 90대도 뭐 많지 않아요. 그리고 100세까지 사는 분들은 아주 극소수죠. 그 뭡니까? 그 비율로 따지면. 그런데 여기 보니까 100세 죽는 자가 아이겠고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100세가. 아니 100발 노인이 이 말이죠. 100세 우리가 지금 살기 어려운데. 그래서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이게 어떤 무슨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 100세 못 되어 죽으면 저주받은 것이래. 아니 우리가 70, 80만 살아도 장수했다 그러는데 참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죠. 저도 성경을 처음 이렇게 공부할 때 20대 초반 때는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그때 19살 때죠. 만 19살 때 이런 말씀들은 뭐 이해가 안 됐죠. 그런 이제 성경의 연수가 이제 흐르고 또 신학을 하고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계속해서 이제 몇십 년간 이제 30년 넘게 이제 성경을 연구해 오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풀어지는 거죠.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이사야서 65장 20절 거기는 어디입니까? 천년기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없대요. 일찍 죽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하면. 만약에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란 거죠. 누구나 이때는 장수시대, 아니 백수시대, 100세가 아니라 백수시대가 아니라 이미 말 그대로 노아 홍수 이전에 옛 에덴 이후에 그 홍수가 나기 전에 보면 심지어 모두살레는 최장수 969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700년, 800년, 적어도 500년 이상, 많게는 거의 1000년 가까이 사는 그 사람의 수명이 곧 나무 수명같이 되는 그런 때가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언제? 천년기가 도래하면.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아니 천년기 때 무슨 또 집을 지어. 그런데 집을 짓는데 또 포도원을 재배하고 포도 농사도 짓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먹는데 아니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영의 양식을 먹는 거지. 말씀 먹는 거지. 근데 실질적으로 땅에 재배한 포도원을 재배하고 그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천년기의 삶이에요. 천년기의 라이프예요. 이것은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2절에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않을 것이요 나무집을 빼앗거나 강도질을 하거나 도적질을 하거나 사기치고 사기당하고 속고 속이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여기 나오잖아요. 이때 천년기 백성들의 그 수명은 기본적으로 나무의 수령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장수한다는 거예요. 100세 못다해 죽으면 저주받은 죽음이다. 어린아이 유아 죽음이다. 그런 일이 없다는 거야. 아예. 그런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천년 만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들의 수고가 천년이니까 천년까지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한재에 가뭄에 기근에 홍수에 태풍에 쓰러지지 않고 그 다음에 병 걸리지 않고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고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천국 백성이니까 천년기 백성이니까 그 소생도 그들의 소생이 있다는 거예요. 천년기 때도 자녀를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입니다.
아까 읽었잖아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할렐루야. 이사야 11장에도 나오는 얘기와 그 말씀과 중복되는 내용이죠.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이 일이 천년기 때 100% 그대로 이제 앞으로 성취되고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옛 에덴이 100%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보이는 이 그림이 저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차로 들어가는 그 뭐 한 몇 시간 들어가면 있죠. 도착하게 되는 이 요세미티 그 이름도 유명한 국립공원. 저는 아직도 뭡니까 그 그랜드 캐년은 아직도 못 가봤어요. 미국 온 지 지금 이민 온 지 23년째입니까? 그런데도 그랜드 캐년을 아직도 한 번도 못 가봤네요.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 성도들이 오히려 미국을 더 많이 다녀요. 좋은데, 뭐, 나야가라는 기본이고, 좋은데 다 다니시더라고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미국에 사는 이민자 삶이, 이민 목회가 그렇게 바빠요. 뭐 이렇게 일이 많아요. 물론 한국 목회도 쉽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렵죠. 근데 미국에 살면서도 저는 뉴욕에 살면서도요 맨하탄이 가까운 직원거리 30분이면 들어가는데 뭐 1년에 뭐 맨하탄 뭐 한두 번 갈까 말까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여요. 그런데도 못 들어가 일이 없으면 그렇게 뭐 이게 물론 사역이죠. 사역하느라고 이렇게 털 시간에 쫓기고 그래요. 참 한 10여 년 전에 다녀왔던 이 요세미티 국립공원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저는 그때 여기를 가면서 야 정말 옛날 그 에덴 동산이 생각나더라고요. 가을에 단풍 될 때는 얼마나 더 아름답겠어요. 저희는 그때 봄에 다녀왔던 것 같아요. 봄에. 지금 가을에는 더 아름답겠죠. 단풍이 들면 참 이 기암괴석이 말이죠. 장엄하게 말이죠. 태고적의 그 신비를 품고 말이죠. 물론 홍수 때 노아 홍수 때 지형이 많은 어떤 변화가 있겠지만 뭐 그랜드 캐년 같이 또 이런 경우는 그 홍수 때도 그대로 살아남았던 것 같아요. 이 모습이 그대로 홍수 전 그 모습 그대로 아닐까. 정말 아름다워요. 요세미티 국립공원. 참 저 멀리서 바라다 보이는 기암괴석 골짜기 저 숲과 계곡 또 폭포 나무들 참 이게 앞에 예쁜 자매들이 셋이 있는데 뭐 AI로 그린 것 같아. 실제 사진 아닌 것 같아. 이제 그 관광 상품에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그림을 제가 빌려왔는데 참 아름답습니다. 이 그림 같아요. 그림 같아요. 물론 뭐 세계 곳곳에 특별히 저 뉴질랜드가 그렇게 아름답다네요.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하여튼 뭐 지상 천국 같아요. 뭐 하나님의 작품 아닙니까? 사실은 정말 아름답죠. 근데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도 참 아름다운 나라예요. 대한민국 참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고국에 계신 분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국이 그리워요. 고국 다녀온 지도 벌써 10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한번 가보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고향 친척 또 친구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또 옛 고향 우리 일가 친척들 또 찾아뵙고 이미 대부분 돌아가셨는데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분들 또 사촌들 만나서 아직 예수님 다 믿지 않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돌아오려고 그래요. 또 여기서 훈련받는 거리 선포, 거리 전도 저 서울에도 서울 시내 또 서울역 앞에서 또 곳곳에서 다니면서 외치는 복음 전도 여기서 훈련받았으니까 그래서 또 기회 있는 대로 고국에서도 이제 가게 되면 복음을 전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 들어가서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아름다리 정말 정말 하늘처럼 하늘 높이 뭐 하늘까지는 아니지만 하늘 높이 솟은 그 오래된
고목들이, 거목들이 저렇게 솟아있는데, 어떤 나무들은 또 죽어서 쓰러져서 이렇게 이제 그 일부 여기 나무를 이런 경우는 이제 죽은 나무인데요. 이제 수명이 다 돼서 이 나무를 가운데 파가지고 이 통로를 냈어요. 이 통로를 사람들이 지나다녀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있잖아요. 이 차들이 지나가 이렇게 옆으로, 이거는 이제 옆으로 이제 쓰러져 누인 나무인데 얼마나 나무가 큰지요. 이 고목이 뭐 정말 이 900년 1000년 가까이 살았던 나무죠. 그 뭡니까, 나이테가 있잖아요. 나이테로 다 증명이 되는데, 여기 밑에 있잖아요. 이게 나무를 이렇게 일부 여기 가운데 부분 이렇게 파가지고 뚫어서 구를 만든 거예요. 저희도 직접 가서 이렇게 밑으로 이게 통과해 봤죠. 여러분들 요세미티 국립공원 가면은, 저는 한 12년 전에 다녀왔기 때문에 지금도 가면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아직까지 있으면 여러분들 이 나무 밑으로 통과하고, 심지어 여기요, 여기 저 차들이 지나다녀요. 그 공원 관리하는 그 공원국 차량들 있잖아요. 이렇게 차들이 지나간다니까요. 얼마나 나무가 크면은 심지어 차들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사람이 여기 몇 명이 한꺼번에 지나갈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그런 이 정말 사람의 수명이 나무 수명 같다는 그 이사야서 65장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 실제로 이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보면요. 이해가 된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이 나무 수명이 얼마나 이 나무가 오랫동안 이렇게 세월의 그 풍파에도 말이죠. 예, 흔들리지 않고, 물론 이제 뭐 일부 죽은 나무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장수, 오래 몇백 년 살아다가 이렇게 연한이 닫히면 또 죽는 나무도 있고, 쓰러진 나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요세미티 국립공원 한 부분인데요. 그 초입에요. 그 꼭대기 부분이 아니고, 초입에 그 입구에 보면 이런 나무들이 특별히 이 아주 오래된 정말 900년, 1000년 가까이 된 그런 수령이 찬 그런 나무들이 지금도 이렇게 수백 그루, 수천 그루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하늘로 쭉쭉쭉쭉 뻗어 있는 나무가요. 높이가 뭐 거의 뭐 90m, 100m 그렇게 나무들이 키가 커요. 뭐 사람들은 사람은 조그마잖아요. 여기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그런 이 정말 천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존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이런 이사야서 65장에 있는 이런 말씀들 생각해 보라고, 깨달으라고. 여러분들 미국 오시면 기회 되면 좀 뭐 여기 쉽진 않은데 한번 기회를 내서 꼭 한번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뭐 나야가라만 갈 것이 아니라 저 뭡니까 그랜드 캐년만 갈 것이 아니라 이런 요세미티 국립공원 참 이 길이 좀 멀긴 한데 따로 시간을 내셔야 돼요. 뭐 여행사를 통하든지 아니면 몇 사람들이 올려서 차를 대절해 가지고 이렇게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참조하셔 가지고 이 정말 900년 1000년 가까운 고목들이 이렇게 지금도 어떤 경우는 지금 살아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참 대단합니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얼마나 나무가 큰지. 여기 지금 이 성인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이 성인들이 한 10대명이 둘러서도 이거 채우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죠. 이 나무 밑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름이 지름이 몇 미터가 되죠. 4, 5미터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지름이 적어도 뭐 5미터까지는 안 돼도 한 3, 4미터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이런 고목들이 이 정도 되려면은 적어도 수령이 정말 900년, 1000년 이상 된 나무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때 저희가 갔을 때 확인한 경우가 그 나이테로 해서 추정되는 것이 900년 이상 되는 나무들이 실제로 지금 현재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일부 몇몇 나무는 참. 그래서 이 아까 이사야서 65장 읽었던 그 말씀이 그때는 사람의 수명이 수완이 나무 수명 같이 된다는 그 말씀이 곧 이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보게 되는 이 900년, 1000년 장수하는 그런 실제적으로 1000년이 차기까지 그렇게 살아있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지상낙원 아닙니까? 이 국립공원. 물도 얼마나 깨끗한지 전혀 오염되지 않은 100% 천연수 계곡에서 또 산에서 바위에서 흘러내려온 이 물들이 기호를 이루고 또 이렇게 작은 연못을 이루고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천년왕국을 공부하고 또 천년왕국에 대한 설교를 하고 이 천년왕국이 왜 필요한가? 왜 이 지상의 역사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이전 역사는 완벽하지 않아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아요. 노아 때보다 더 악한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정말 눈뜨고 코베가는 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뉴스를 참 켜서 보고 듣기가 참 끔찍스러운 그런 무서운 시대가 참 하나님 심판이 이미 늦었다고 볼 수 있는 역사의 시계바늘이 이제는 옛날엔 5분 전이라고 했는데 시계바늘 지금은 3분 전, 2분 전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마지막 그 뭡니까? 이 예언가들이 그 역사를 그렇게 이제는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도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 역사적 전천년설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구속의 파노라마, 주님의 재림 곧 7년 끝에 환란 끝에 주님이 딱 한 번 재림하시고 재림과 동시에 부활 휴거가 일어나고 순서가 재림이 먼저고 그 다음에 부활 휴거 1차 부활 첫째 부활 그리고 끝까지 환란 때 살아남은 그런 성도들이 호련히 변화된 몸으로 이제 공중으로 이끌어 올려서 주님과 만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천년왕국으로 그리고 천년왕국 끝이 나면 이제 무적행에 갇혔던 그 사단이 잠시 노임을 당하고 2차 곡과 마곡 전쟁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있는 그런 재림전에 있을 마지막 전쟁 곡과 마곡 전쟁과는 다른 이름은 같지만 시기가 다른 천년의 차이가 있는 마지막 천년왕국 끝에 있는 그런 곡과 마곡 전쟁과 이어지는 최후 심판, 백보자 심판, 그리고 둘째 사망, 둘째 부활, 불신자의 부활, 심판받기 위해서 백보자 심판 때에 서게 되는 그런 불신자의 부활, 둘째 부활, 뭡니까? 그런 일들이 앞으로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영원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저주가 없는 다시는 사단이 준동하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와 거짓 적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 곧 신천 신지. 좋은 것은 이단들이 먼저 가져갔잖아요. 옛날에 이 천년왕국 얘기하면 이단으로 몰렸다니까요. 이단들이 좋은 거 미리 왕국회관이 무슨 신천진 해가지고 다 가져갔잖아요. 그러나 이제 때가 돼서 이제 천년왕국도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설교할 수 있는 또 주의 종들 또 설교자들 또 이러한 설교를 들으실 수 있는 이제 그 영적인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린 그런 신명기 29장 4절의 말씀처럼 여러분들 정말 뭡니까? 깨닫는 마음과 또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 땅에 진정한 평안은 다시 올 수 있을까? 아멘이죠. 옵니다. 이것이 천년왕국 곧 요한계시록 20장 그리고 방금 제가 앞 순서에서 소개드린 이사야서 11장 65장 그리고 스가랴서 14장 17절 가운데 천년왕국 때 천년기 때는 예루살렘 성의 경배로 올라오지 않는 자들에겐 그 열왕들에겐 열 나라들에게는 그때도 비를 내리지 않는다. 비를 내리지 않겠다요. 그게 징계. 스가랴서 14장은 또 천년기다 말씀입니다. 재림 이후에. 그래서 이 천년기는 정말 어린 양이 사나운 사자와 함께 풀을 뜯고 함께 누이며 함께 장난하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받지 않는 상함이 없는 그런 영원한 정말 안식의 나라, 평화의 나라. 그때는 사람의 수명이 나무 수명같이 되는 백수 못돼서 죽은 것은 어린아이 죽음이고 저주받은 죽음이고 또한 그런 죽음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100% 이루어지는 그런 이 지상낙원, 이 잃어버렸던 신낙원이 다시 회복되는 복낙원의 그런 옛 에덴의 회복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 천년기 때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0장 1절 3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지개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천년기 끝에 잠깐 노여서 다시 만국 백성 가운데 그때 육신으로 들어간 그 죄성이 잠재되어 있던 그들을 또 미혹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대적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참 천년기 끝에도 이런 일들이 있게 되죠. 그들은 다 잡혀서 불못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환난 성도로서 끝까지 환난을 이기는 오직 인내의 말씀으로 시험의 때를 통과하는 빌라델비아 그 교회 성도들처럼 요한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처럼 끝까지 남은 자들로 그렇게 살다가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들림받는 정말 마지막 때 진짜 휴거성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둘째 사망 곧 둘째 심판이죠. 불모 심판이죠. 영원한 심판이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곧 이 천년기 동안 천년왕국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왕이면 10골 20골 30골 100골 맡아서 다스릴 수 있는 큰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큰 그릇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리모델링 되는 것입니다. 천년기 때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다시 바다가 없겠고 바다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년기 때는 요단이 살아나고 사해 바다가 살아난다 했어요. 그때는 바다가 있는 거죠. 조금 다르죠. 어쨌거나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생각만 해도 그냥 뭡니까 이게 순간이동. 야 정말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순간이동. 여기 뉴욕에서 그냥 뉴욕에 살다가 저 고국의 서울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막 천사들처럼 옮겨 다니는 것입니다. 순간이동. 할렐루야. 빌립 집사처럼 순간이동. 지금도 간혹 세계 곳곳에 보면 일부이긴 하지만 그 순간이동을 경험한 그런 그 주의 종들의 성도들의 간증이 있어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야 참 아름답죠. 평화의 나라.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이 이슬을 먹고 이 풀을 먹겠죠. 이 흙에서는 그 풀을 뜯어 먹는다고 보겠죠. 나의 성산에서는 나의 시온에서는 예루살렘에서는 이 땅 전체 천년기 때는 온 지구가 다시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이사야서 65장 24절 25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6절 우리 여기 앞에 화면에 희미해서 제가 직접 찾아서 읽고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 제4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20장 6절인 것 같아요. 6절 말씀이에요. 5절부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6절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천년의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잠깐 놓여 이제 곡과 마곡을 또 미혹해서 이제 제2차 천년기 끝에 있는 곡과 마곡 전쟁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모든 궤도의 세력이 다 잡혀서 이제 영원한 불못 심판에 들어가게 되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고 저와 여러분 끝까지 살아남은 이제 천명의 백성들은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20장이 끝나고 21장과 22장으로 이어지는 정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나라. 예. 하나님과 주님과 더불어 천군 천사와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영생에 들어가는 그런 영생 복락이 우리 가운데 이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천년기 이후에도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앞에 아름다운 이 그림이 있는데 그 묘지 같아요. 공동묘지. 예, 그래서 이제 무덤에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앞서간 성도들이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이렇게 또 공중을 함께 살아남은 자들과 함께 걸어올려서 우리가 또 부활 휴거가 돼서 이때 휴가 일어나는 것이죠. 휴거는 한 번입니다. 환난 끝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십시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이 이사갈 지파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때가 가깝습니다. 온 세상이 동성애로 WCC, WEA 다원주의로 배ед하고 있고 동성애자들도 축복해야 된다는 그런 그 프란시스코 교황의 그런 동성애 축복설 실제로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웨이크업 깨어나십시다.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특별히 죄종들은 목회자들은 은퇴가 됐습니까? 나의 사제는 은퇴가 없다. 팔복의 주인공 그 뭡니까? 최춘선 목사님처럼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 소천은 하는 그날까지 전도하다가 그렇게 호련히 부름받아 주님 품에 안겼던 그런 귀한 종들처럼 자기 가진 재산을 다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렇게 정말 맨발로 남북 통일될 때까지는 내가 신발 신지 않겠다고 그 겨울 엄동설안에도 맨발로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면서 예수 천국 복음 통일 이제 통일을 이렇게 외치며 살다 갔던 귀한 그 맨발의 성자 최춘선 목사님이 우리 신앙의 영적인 믿음의 모토가 되고 그렇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우리 마지막까지 시대를 분별하며 그러면서 따지건 이 휴거의 때가 아니다. 자꾸 휴거 7년 전 휴거 3년 반 공중 재림 지상 재림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2번 3번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헛된 미혹에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제3차 세계대전 뭐 그런 흉흉한 그런 재난의 소문 전쟁의 소문에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으면 죽이라 에스더의 믿음으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믿음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의 믿음으로 사도 요한의 믿음으로 그렇게 기름 감아 석재 들어가도 살릴 자는 살리시고 그렇게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그렇게 날마다 주와 복음을 해서 정인의 삶을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며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1부로부터 4부까지 이어서 그렇게 오늘 그때는 사람의 수명이 나무 수명과 같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있는 그런 정말 그 나무의 수령이 정말 900년, 1000년 가까이 지금도 살아있는 그 나무들을 여러분들 제가 직접 다녀왔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하면서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런 마지막 때의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 함께 준비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 마지막 때 재림의 징조 그리고 재림 이후에 이어질 천년기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계속해서 여러분들 영상을 이 2024년 끝무렵에 12월을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전해드리고 2025년 정말 영광스럽게 또 소망 가운데 이렇게 새해를 이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다음 영상이 준비될 때까지 평안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